나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 항상 내가 와내며
잘 됐고 잘 됐세 우리 집 잘 됐세 만세 반석에 나와 우리 집 잘 됐세. 하나님 말씀 욥기 38장이지요. 4절로 마지막 41절인데 너무 길어서 욥기 38장 4절로 우리 15절까지 말씀만 같이 봅니다. 욥기 38장 4절부터 15절입니다. 어제 말씀 이어서입니다. 욥기 38장 4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38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38장입니다. 욥기 38장 4절로 15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봤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가 어디 있었느냐? 너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너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이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물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결을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루기를 너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너 많은 푼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너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의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피조물의 행복이라는 그러한 주제 가운데 1절로 3절을 보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찾아오신 나타나신 현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현현은 1절에 보니까 풍목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신 걸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와 위험성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하면서 하나님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다라고 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 어떤 이성적인 혹은 그 어떤 지식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어제 그렇게 배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피조물의 행복이라고 우리는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작정 새벽 예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억하실까요? 첫째 날에는 무한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종해야 한다. 이것이 피조물의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둘째 날에는 자연과 성경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것이 피조물의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셋째 날 기억하실까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고요. 어제 말씀 가운데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피조물의 행복이라고 했고요.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피조물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말씀이 내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말씀이 내 삶의 기초가 될 때에 피조물은 행복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욥이나 욥의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까지 총 5명의 사람들이었죠. 3명의 친구 그리고 욥과 엘리후, 이 5사람들의 변론 그리고 답변, 변론, 답변,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논쟁의 초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욥의 고난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욥의 고난이 무엇 때문인가? 또한 욥으로는 내가 죄가 없는데 내가 의로운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욥의 고난의 원인이 그들의 논쟁의 초점이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어제 우리가 말씀 가운데 폭풍 가운데 여러분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면서 말씀했던 그 내용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로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마지막 41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하나같이 뭘 말하는 겁니까? 그래 욥아, 이러해서 너에게 이런 고난이 있었던 거야. 그 고난의 문제를 지적해주는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답답합니다. 우리는 참 힘이 듭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냐고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뭘 찾습니까? 바로 내 마음을 조금 더 시원하게 해줄 만한 그러한 정답을 듣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거야, 그래서 저런 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면 여러분, 예 그렇군요 라고 받아들일 분 계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죄인된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내가 기대한 답을 듣고자 물었던 것이지 솔직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정답을 듣고자 이러고 물은 거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보시면 4절로 41절까지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은 느닷없이 욥에게 그래 욥아, 네 모든 논쟁, 네 문제의 그 원인은 이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정작 욥이 듣고자 했던 그 어떤 것들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오히려 욥에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지금 행하신 일들, 창조부터 시작하여 모든 세상 모든 만물들을 여러분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너 그거 아냐? 너 그거 네가 할 수 있냐? 너 그것이 가능하냐? 너무도 여러분 하나님은 욥이 지금 뭔가를 바라는 그것 쪽이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여러분 그 주권적인 섭리, 그렇죠. 그분은 이렇게 천한 만물을 다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4절부터 내용을 좀 더 정리해 본다면 그래요. 4절부터 7절까지는 뭐냐면요, 땅의 조성자와 그 조성의 원리에 대해서 질문해 버리는 거예요. 땅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 그 땅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 그 원리를 지금 묻고 있거든요. 또 우리가 읽었습니다. 8절로 11절에서는 바닷물의 운행자가 누군가? 바닷물이 오늘 성경 보시면 여러분 거기까지 더 넘어가지 못한다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욥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거야, 내가 창조한 거야, 너 그거 가능해? 이걸 묻고 있고요. 12절로 15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습니다. 빛과 어둠의 순환에 대한 질문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순환하는 거,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계속해서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16절에 18절에는 땅과 바다의 근원과 그 광대함에 대한 질문, 19절 21절에는 빛과 어둠의 근원과 조성에 대한 질문, 22절부터 30절에는 기상의 현상의 주관자들의 질문, 그리고 31절부터 35절에서는 여러분 별들과 자연현상을 다스리는 권능에 대한 질문, 36절 38절까지는 지혜와 총명의 근원에 대한 질문, 마지막 39절로 41절까지는 사자와 까마귀의 식물을 공급하는 자에 대한 질문,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은 하나같이 뭘 말하는 겁니까? 모든 피조의 세계에 오묘하게 창조하시고 만드신 거지요. 그리고 세밀하게 섭리하시고 온전히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의 그 일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지혜와 주권적 여러분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욥이 지금 듣고자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에요. 친구들이나 구별된 사람들의 변론에 대한 그러한 답이 아니에요. 나타나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현현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의로우신 주권적 섭리와 그렇지요. 그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는 인간의 한계에 대한 깨달음을 여러분 허락하신 말씀이더라는 겁니다. 이 질문들을 보십시오. 모든 피조 세계를 오묘하게 조성하신 분, 세밀하게 섭리하시고 온전히 주관하신 분은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너무나 여러분 왜소하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하여 지금 이 말씀을 이 질문을 욥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가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될 때면 우리는 그 어떤 답답함의 문제만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풀리지 않는 그 숙제만 끌어안고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누가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창조의 세계, 이 모든 세상 만물들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답을 들으려고 묻지 마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그 모든 것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모든 섭리를 인정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복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6절만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보면 6절만 같이 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것의 주추는 무엇이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아멘. 그 주추는 무엇이에 세웠느냐? 이 질문이 뭡니까? 바로 이 땅, 그렇습니다. 땅을 조성한 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 주초는 무엇에 세웠느냐? 이 질문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지요? 이 모든 것들을 조성한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렇게 세우신 땅이나 산이 종종 흔들리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 19장 18절을 참고해보니까요, 신의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한다는 그런 말이 나와요. 온 산이 크게 진동한다. 또한 시편 104편 32절을 참고해 보시면 여러분 진동한다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때 진동했던 땅이 그때 우리가 마치 지진이 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진동으로 인하여 여러분 지구가 망했습니까?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오래오래 세월 가운데 흐르고 흘렀지만 여전히 그대로 있더라는 겁니다. 왜요? 누가 누가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여러분 지으셨기 때문에, 조성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시대와 시대 가운데 흔들릴 수 있고 여러분 그러한 어떤 일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코 망한다 안 망한다 망하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말입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것들이 망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정지용 씨가 그런 책을 썼었죠. 시련은 있으나 실패는 있다고요? 없다라고. 시련은 있습니다. 흔들림은 있습니다. 그러나 망함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시련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흔들림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원치 않는 그러한 여러분 문제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기 전까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땅의 기초를 누가 말입니까? 하나님이 조성했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4절로 41절에 기록된 수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질문들,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은 질문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심으로, 하나님 붙드심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심으로 여전히 그 자리에서 여전히 밤이 되고 여전히 아침이 되고 여전히 해가 뜨고 여전히 별이 뜨고 달이 뜨는 그러한 모든 것이 여러분 변함없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어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행했기 때문이란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뭘 들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은 어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지구와 우주 만물의 기초가 든든한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단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우주 만물보다 더 안전하고 든든한 기초는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면 우리 인생은 어쩌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는 어디에 둬야만이 안전하고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기본은 어디에 두고 살아야만이 여러분 끝까지 안전한 자의 삶이 되냐는 거예요. 다윗은 말합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답은 딱 하나입니다. 피조물의 행복은 뭐란 말입니까? 내 삶의 기초를, 내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두란 말입니까? 하나님께 두라. 말씀에 두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욥에게 지금 하나님이 느닷없이 여러분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한 답을 말하지 않으시고 욥이 생각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들에 대한 질문을 역으로 행하신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네 삶의 기초가 그 어떤 문제가 아니라 네 삶의 기초가 나에게 두고 있냐는 겁니다. 나에게 두고 있냐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사람들은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삶의 기초를 돈에 둔 사람들 해서 돈만 생각합니다. 돈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돈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기초를 어디 두었을까요? 돈에 둔 사람들이겠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그 삶의 기초를 사람이 둡니다. 사람 혹은 남편, 아내, 자식 혹은 친구.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과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 사람과의 일들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식이 내 삶의 기초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여러분 주축을 그 기초를 자식에게 둬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자식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선물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할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귀한 축복이지 그것이 내 삶의 기초가 되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하나님보다 자식이 먼저일 때가 많잖아요. 주의 말씀보다 사람이 더 먼저일 때가 많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는 잘못되면 안 되고 하나님과 관계는 잘못돼도 된단 말입니까? 이건 기초가 하나님과 말씀에 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고민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선곡했습니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찬양. 반석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거나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요.
이 반석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초, 인생의 기초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오늘 지금 욥이 그렇게 힘들고 힘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정으로 그의 삶의 기초를 어디에 하나님과 말씀에 두었단다면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그 어떤 현상 때문에 사네 못 사네 되네 안 되네 그렇게 난리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앞에 일어난 그 현상들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돼버리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잖아요. 또 실망하고 또 실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말씀 가운데 다시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나는 내 삶의 기초를 정말 하나님과 말씀에 두고 있는 정말 확인하고 또 고민하고 일입니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인생의 집을 잘 지으셔야 합니다. 어디다 말입니까? 바로 반석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 말씀 위에입니다. 그것이 잘 지은 집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56편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성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리까?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리까? 우리가 하나님과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사람과 관계 속에도 수많은 어려움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초가 되고 말씀이 기초가 됐을 때 누가 우리를 붙드십니까? 바로 그 모든 주관자 되신 조성자 되신 하나님이 붙드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말씀을 맺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기초가 하나님과 말씀에 두지 못한 이유가 아닐까요? 그래서 성도는 늘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순간 무너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분명히 주님 믿는다면서도 따른다면서도 의지한다면서도 그렇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조물의 행복, 우리가 이번 7월달 작정 새벽 예배를 통해서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마지막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피조물의 행복은 내 삶의 기초를 하나님과 어디에 두었을 때? 말씀에 두었을 때라는 사실이 절대로 세상과 사람과 돈과 명예와 큰 권력이 우리의 기초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디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기초, 내 삶의 기초를 어디에 내리고 살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 오늘 욥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시는 질문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왜 불안해하고, 내가 왜 두려워하고, 내가 왜 낙심하고 실망하고, 내가 왜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았는지를 돌아볼 때에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내 삶의 기초가 하나님과 말씀이 아니었던 것이 그 원인이 아닌가를 다시금 아버지 점검하게 됩니다. 주님, 피조물의 행복은 내 삶의 기초가 오직 하나님과 말씀에 둘 때임을 기억합니다.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참된 행복은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므로 시련이 올 때마다, 내 삶에 환난이 올 때마다, 풍파가 몰아칠 때마다 주님 붙들고 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앞에 더 겸손 우리가 날마다 엎드리며 말씀 붙들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환난이 핍박이 그 어떤 것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며 내가 말씀 따라가기 때문인 것을 늘 깨닫고 하나님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께 왔습니다. 귀하고 귀한 심령들, 이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피조물의 귀한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영상을 통해 예배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모든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피조물의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이제 내 인생의 삶의 기초가 오직 하나님과 말씀만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피조물의 행복 우리가 5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피조물의 행복, 주님 무한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찬송하며 순종하라. 피조물의 행복, 자연과 성경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힘써라. 피조물의 행복,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눈동자가 되라. 피조물의 행복,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배울 때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 마지막 5번째 피조물의 행복, 바로 하나님과 말씀에 내 삶의 기초를 두라. 우리 아침에 이 5가지 특별한 말씀 꼭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과 말씀에 내 삶의 기초를 두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돈이나 세상이나 사람에게 내 삶의 기초를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세우신 우리 평동서북교회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다 나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 따라 말씀 따라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간절히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마음의 근심과 걱정 털어버리고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고 나올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우리 빛바람이 조서진 집사님, 우리 앞에 김기근 김경남 성도, 우리 봉정의 강예수 집사님, 이예비 성도님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새롭게 교회 나오셨던 우리 한영희 성도 몸 많이 아파서 병원 갔다고 합니다. 어제 서울서 내려온다라고 통화했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백기영 자매 하나님 참으로 믿음 안에 건강한 신앙을 가져갈 수 있도록 위하여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태신자들 언제까지 태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믿음의 결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 각 구역들이 우리 구역의 태신자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저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이 변화되어 태신자가 아니라 결신자 되어 성도 되어 우리 함께 천국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위하여 간절히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 12시다 코이노니아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영광만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